드라마 중에 아주 가끔 지나가면서 사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극. 거기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 관료도 나오고, 또 사극 가운데는 항상 이 전쟁하는 것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장군과 군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극을 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스님들이 나옵니다. 스님들, 그때 당시에 아직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종교를 맡은 종교인들입니다. 한 번은 그 스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저 당시에 종교인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일컬어서 또 전도사를 일컬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스님밖에 없었는데, 제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그 시대의 종교인으로 스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인으로서 저를 규정한다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종교인이 될 수 있겠고, 그 시대에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런 종교인이 없었으니까 스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종교인이 된다고 해도 스님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목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누구인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저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제가 세상 사람들 눈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스님은 되지 못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큰 두 개의 축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기독교의 축일, 부활절. 이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는 참 기쁜 날, 그리고 축하하는 날,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 그렇게 축복할 만한 좋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서 귀하게 헌신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달걀을 교회에서 나누어 주면 부활절이구나 정도 느끼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 오늘 찬양대도 이 봉헌 때 찬양을 이 몸으로 표현하는 워십으로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두 개의 축일이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축일이 있는데 사뭇 다릅니다. 성탄절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다 축하하고 좋아하는 날이지만,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 성탄절 못지않은 우리들의 축제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주일에는 금식하지 말고 슬픈 빛을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할 때 주일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에 슬픈 낯을 하지 않고 기쁜 얼굴로 지내는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 1년에 하루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기념하여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항상 매 주일마다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은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부활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들어갈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종국인, 이 신앙의 목표인 구원이라는 것에 다다르면 신앙은 오직 나 개인의 사건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심판 이후에 구원과 그리고 또는 구원받지 못함,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오직 나의 행위대로이지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사람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행한 대로 구원을 얻고 심판을 얻는 것이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믿음이 좋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안 되는 것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도전을 얻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나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의 신앙으로 그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개별적인 신앙에서 오늘 말씀의 처음인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처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 가운데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의 교인들보다, 성도들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수신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듣는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봤다라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직접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증인이 없고 오직 기록과 전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냥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안 믿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와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모든 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만나고 싶은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가능성 없는 존재로서 주님을 만나야만 나의 삶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죽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믿는 사람 속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의 본보기요 신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내가 믿는 구원과 영생의 실제 일어난 본보기요, 실제 일어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가질 그 생명의 부활을 내가 믿고 경험해야 내가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자, 또 내 속에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가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오늘도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에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연속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겠다. 전제 조건이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누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구원은 단번에 완전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다 사하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잃었다가 다시 얻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계속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한 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매 주일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의 활동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같이 항상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항상 나에게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바꿔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삶에 주님의 활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진다. 내 믿음 속에, 내 고백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 하루하루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한 번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신앙인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라면 이 말씀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지역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부요하게 구원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현재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부요와 구원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과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일으키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과 내 삶에서 살아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